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울왕이 시기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데서, 다윗과 단둘이 있는 데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공권력을 발휘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다윗은 잡아오지 않고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군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잡아오지 않고 예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또 군인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이나 군인들이 가서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고 예언을 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사울도 가가지고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다윗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생각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참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친구 요나단에게 달려갔습니다. 숨도 안 쉬고 요나단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라마 나요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뭘 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 막 숨도 없이 막 내뱉어냈어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는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뿐이다. 다윗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까지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를 항구에다 대놓고 그냥 축제를 벌이면서 쉬고 싶어 합니다. 호야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하고 익숙한 것 좋아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항구에 있는 배를 끌어다가 망망대에다가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궁지에 내몰렸습니다. 사울왕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왕의 사위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그냥 여기에 버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도망가야 되는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결정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기 전에 꼭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병적 증상에 화가 버럭 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초하루가 되면 왕과 신하들이 3일 동안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때 왕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빠지면 왕이 다윗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을 거다. 그러면 다윗이 내가 가족들 제사를 지내는 매년제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데 갔다고 그래라. 그럼 왕이 그 말을 듣고 좋다라고 하면 나는 평안할 것이고,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월 초하루에는 군 지휘관들과 왕이 식사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왕에게 충성을 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충성맹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대신에 요나단에게 왕의 생각을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 다윗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거기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도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맞서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싸움을 피해서 도망갈 건가, 이거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젊음의 혈기로 한편으로는 싸우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대들고 싶었습니다.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자기를 왕 삼으려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사울과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현재 다윗은 군대 장관입니다. 군사령관이에요. 자기 밑에 부하들이 많아요. 군인들이 있어요. 군대를 지휘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붙어볼까?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국가 내분을 틈타가지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근시안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더라면, 내분을 일으켰더라면 자칫 나라가 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싸우지 않고 싸움을 피해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때가 되면 나를 왕으로 삼으시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될 대로 되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그냥 안일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신중했습니다. 무턱대고 덤벙덤벙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단은 그 얘기를 듣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때까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 앞에서 다윗을 악평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버지를 두둔했습니다. 2절에 보면 결단코 아니라,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해본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믿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다가 사울이 갑자기 창을 휙 던져가지고 창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게다가 집으로 도망갔는데 집에까지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단지 병적인 발작 증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뿐이다.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한 발짝이라도 내가 잘못 디디면 천길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탄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이 배를 타고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치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 배 안에서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저히 같은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면 면죄부를 사면 조상들이 지옥에 있던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돈을 막 벌었어요, 교회가. 이걸 보고 몇몇 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지, 이건 잘못됐다 이거지, 이 말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죽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존의 터전을 버리고 가톨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지난 몇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근데 이 노래가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 좋고 기분 좋은 노래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장에 나가서 전공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세워가지고 자리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자기 목숨을 단축시키는 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아주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이고 자기 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자는 사람을 키우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여차 없이 그냥 제거를 해버립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두고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위협을 느끼니까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안 됐습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는 조용히 몸을 낮추고 엎드려서 꾸준하게 자기 실력을 남모르게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모르게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알지 못했어요.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잘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늘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튀어난 못이 정 맞는다, 튀어난 못이 망치 맞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들보다 튀어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나가지고 오히려 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직장 동료들 가운데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냥 놔둡니까? 씹어요, 씹어. 네, 그냥 안 둡니다. 네, 안 당해보셨나 그런 거?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 똑똑한 분들, 능력이 있는 분들 다 당해보셨을 거예요. 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뭘 잘하잖아요. 그냥 가만 안 둡니다. 그거를. 다윗이 바로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지,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벌써 죽었을 겁니다. 다윗은 사악한 깨를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일을 겪고도 눈치를 못 챘어요. 장깨를 많이 부리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에게 술책을 부리잖아. 딱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 칭찬하면서 이용해 먹어야지. 이걸 해본 사람은 자기가 딱 당하잖아요. 그럼 금방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안 해봐가지고 그냥 묵묵히 정로를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위험을 여러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연히 그랬겠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3-3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3번. 반드시 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3번 위험한 일을 겪게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몇 번 보냈습니까? 3번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는 3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초하루 식사를 3일 동안 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질문을 3번 했습니다. 에셀바이에서 요나단이 활을 3개를 쏘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을 3번 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명확하게 확실하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확한 뜻을 알려줬어요. 너 지금 위험하다,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햄릿처럼 다윗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민만 했어요. 고민만.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고민만 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 고민만 하고 있으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햄릿이 고민 끝에 고안해낸 방법이 뭡니까? 연극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혼령이 나타나서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삼촌이 아버지 귀에다 독을 부어가지고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왕비로 취하는, 나라를 빼앗는 장면을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의 혼령이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들을 데려다가 연극을 했어요. 왕이 보는 앞에서 연극을 했어요. 왕이 그 연극을 보다가 그 왕을 죽이는 삼촌이 동생이 형을 죽이는 그 장면을 보고는 이 왕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연극을 보지 못하고 자기 집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걸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 삼촌이 아버지를 죽였구나. 삼촌도 알았어요. 햄릿이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저 연극을 꾸몄구나. 이 사실을 알고 햄릿을 죽이려고 햄릿이 사랑하는 여인 오피리아의 오빠랑 결투를 하게 합니다. 칼싸움 결투를 하게 돼요. 여기 독을 묻혀가지고 햄릿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배가 있는데 그 독배를 햄릿이 마시려고 했는데 그 독배를 어머니가 마셔버려요.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 결투 현장에서 오피리아의 오빠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왕이 꾸몄다는 사실을 알고 삼촌을 죽입니다. 햄릿도 칼에 독이 묻은 칼에 베어가지고 햄릿도 죽어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고민만 하고 있었을 때 터져 나온 게 뭡니까? 억울하고 답답해서 고민했을 때 다윗에게 터져 나온 게 뭡니까? 억울한 울분이었습니다. 요나단에게 달려가 가지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 말만 믿고 그렇게 순진하게 행했다가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분노를 발산하면서 내뱉은 말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1절부터 42절까지 나와요. 그 이 대화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다윗은 8절에서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을 딱 한 번 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요나단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무려 12번이나 합니다.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에게 아들 요나단에게 욕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분노한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요나단은 계속해서 12번이나 하나님 어떻고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울분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하고 권면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더 꼬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분노를 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 23절에 무려 10번이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2번 도합해서 12번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활의 약속을 했습니다. 활을 쏘는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사울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활을 쏘가지고 아이에게 화살을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화살을 이쪽에 있다 그러면 너는 평안하니까 돌아와라 그런 뜻이고, 활을 쏘아가지고 네 앞에 있다,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에게 네 앞에 있다라고 말하면 야 다윗아 빨리 도망가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이 약속을 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아버지 원수를 돕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했다면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상사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민간인을 학살하라 라고 명령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힘들었겠지만 훗날 따르지 않는 것이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활의 약속을 하면서 다윗에게 했던 말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할지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실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전에도 요나단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병기 든 사람하고 두 사람이서 블레셋 적진에 뛰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알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 가까이 갔습니다.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갔더니 블레셋 사람이 거기 있으라,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 적진에 침투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 블레셋 군사들이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적진에 들어가라 이런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을 물리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왕이 자리를 배석하고 군대 지휘관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사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때 만약 요나단이 경솔하게 쉽게 판단해가지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렸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거 봐라, 오늘 첫날 식사 자리에 네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너에게 악한 감정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나단 다윗과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를 죽인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다윗은 사울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아버지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을 때 요나단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채 하면서 이새의 아들이 왜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식사에 오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윗이 가정에 1년에 한 번 하는 가정 제사가 있는데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분을 참지 못하고 막 폭언을 퍼부어댔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십시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눈치를 떼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어댔어요. 요나단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욕을 얻어먹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창을 던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제서야 요나단은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요나단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에셀 바위로 나갔습니다. 일전에 다윗과 약속했던 활로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기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아이에게 활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활을 쏘았는데 그 아이 머리 위로 지나치게 멀리 쏘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너 앞에 있지 않느냐, 빨리 가서 가져와라, 빨리 도망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그 아이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에셀바위에 숨어있는 다윗 들으라고 한 얘기였습니다. 이 소리는 요나단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별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빨리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질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아이에게 자기 무기를 주면서 성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요나단에게 절을 3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법에 절을 3번 하는 것은 왕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최후의 예우를 갖추어서 요나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입을 맞추면서 작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친구를 떠나보내야 하는 석별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에셀바에서 헤어지고 난 뒤에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활노래를 부르면서 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활을 이렇게 아마 비볐나 봐요. 활을 이렇게 우리나라 왜 아쟁 같은 악기 있잖아요. 현을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 요나단의 슬픔을 노래했습니다. 사무엘 1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도다. 이러면서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병들어서 방황하고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를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벌셋과 전쟁에서 피하고 길보아 산으로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요나단도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폐역한 길로 갔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운명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요나단은 모든 것을 다 버림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미래도 왕위도 권력도 명예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이어가지고 왕이 되고자 했다면 친구 다윗을 죽여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위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친구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모든 것을 다 버림으로 아버지와 약속도 지키고 다윗과의 약속도 지켜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울왕의 자녀인데 미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공주로서 누리는 그것도 잃고 싶지 않고,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었던 다윗과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 나라 복도, 하나님 나라 복도 다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은 이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쉽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미갈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말년에 죽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살아갔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요나단은 그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친구 다윗을 위해서는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요나단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나중에 다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고 다윗과의 아름다운 우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가까이에서 볼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요나단이 후손을 찾았습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난 뒤에 이 요나단이 후손을 찾았는데 찾고 찾았는데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찾았어요. 이 무비보셋은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의 제사를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왕자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년에 이 무비보셋을 오해했습니다. 말년에 다윗이 궁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궁을 떠나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또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오지 않았어요. 함께 피난을 가지 않았던 것은 그의 종 시바가 나귀 안장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데 나귀가 없으면 어떻게 같이 피난을 가겠어요? 못 갔습니다. 또 다윗이 황궁할 때 반란을 제압하고 궁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중을 못 나갔어요. 또 시바가 못 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가 있는 시간 동안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옷도 빨지 않았어요. 다윗이 피난가 있는 동안 고난을 겪는 그 고난을 같이 겪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도 모르고 아첨하는 시바에게 속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너 재산을 너의 종 시바랑 나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무이보셋은 왕께서 평안히 궁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아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욕심을 부렸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정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분노해서 실수할 뻔했을 때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했을 때 그 영안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림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겁니까? 나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거,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주님처럼 삶으로 나를 부인하고 포기함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자기 욕심을 버리고 남을 이롭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